헌금을 드리는 건 자유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또 사모하는 마음을 헌금으로 표하는 게 좋겠죠.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헌금을 많이 이렇게 이제 거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 계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아주 특별 관리를 했다가 뻥 터졌죠. 어마어마하게.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투명하죠. 그리고 이 헌금은 100% 이것은 교회 계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전도의 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용하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하시면서 광고에 오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꽃꽂이를 예쁘게 해주셨는데 박명숙 권사님이 황순복 집사님하고 헌신한 거라고 그래요. 넘어지는 것도 뜻이 있을 텐데 아마 박정숙 권사님 이름으로 나간 거 보니까 다음번에는 박정숙 권사님이 하시지 않겠는가 굳게 믿으며. 자, 여러분 이제 교재 받으셨죠? 1과 펼쳐보세요. 1과 페이지 8페이지 8면 넘어가 봅니다. 8면 넘어가 보게 되면 말씀 살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인데 4번을 한번 봅니다. 4번 어떻게 제자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사경에는 반드시 연필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혈서를 써야 할지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세례를 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례를 준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준 다음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하라 그 말이죠. 이제 예수 믿었으면 믿음 안에 성장하라 그 말입니다. 잘 가르치고 있죠. 또 6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괜히 힘이 나지 않아요? 괜히 힘이 나요. 어깨가 딱 펴지게 되고요.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쫄아들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가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자, 말씀 강론 성령이 하나님이시란 증거. 자,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하고 배우게 되는데 이번 사경회에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성령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거나 이제 우리 신앙 용어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하신 거예요. 그죠? 예배 중에 임하셨고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거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 구말리장터 멀리 계신 분 그렇게 뭐 인공위성이라도 타고 가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가 아니라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계세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삐지지 않으신다. 사람은 잘 삐져요. 그죠? 그래서 삐져서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된 거예요. 아멘.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에요? 한번 따라하면서 제가요.
생긴 건 이래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서운했어요. 왜 서운했는가 하면 여전도회가 다 임원들이 나와 찬양을 하는데 왜 1여전도는 뺐냐 그 말이에요. 1여전도는 70대예요. 70대인데 70대 여전도회는 안 나오셨네. 60대부터 20부터 나오셨더라고. 안 나오셨어도 여전도 1번입니다. 1번. 예. 자, 말씀 강론 성령이 하나님이시란 증거입니다. 성령께서는 과연 하나님이신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시는가?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진술하였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인격적인 영이시란 점에서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으며 불변적이시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도 이상과 동일하셔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완전하신 분. 아멘. 완전하신 분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모든 건 완벽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설교를 듣고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툭툭 치면서 저건 안 믿어져 그러더래. 저 말은 안 믿어져 그러더래.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부인이 물었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내 얼굴을 봐, 내 얼굴을. 이게 완벽한 얼굴이야? 남편이 그러더라네. 아내가 그랬대요. 완벽하네. 완벽하게 못생겼네 그랬대요. 자, 농담이고 1번 성령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등시되고 있다. 성경에서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시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성령을 구약 성경의 여호와와 동일시하고 있다. 가령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7절에 인용된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내용, 또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7절에 인용된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에서 성령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봅니다. 15절부터 시작. 또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과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자, 이 내용 속에는 성령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게 되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계시지만 본체에 있어서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참고로 알아야 할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 중에 신비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계시고 삼위로 계시면서 본체에서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본체에 대한 거니까 따라하세요. 신비 중에 신비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시킨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세례 형식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시키셨다. 예수님은 한 이름에 세 인격을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심을 가르친다. 자, 그 밑에 고린도후서 13장 볼까요?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제 요것이 이제 많이 오해가 되는 부분인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사실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축도라고 해야 되면 축복하는 기도란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13장 13절의 내용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용어냐? 아니에요. 틀려요. 그래서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이 내용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강복이라 그래요. 강복. 복을 내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틀려요. 그러면 이 13장 13절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선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 내용은 축복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잘 보세요. 회방은 하나님에게만 범하는 죄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죄가 아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신자는 곧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동일시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 그 자체가 그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 신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성령 한문으로 썼는데 풀이하면 뭐예요? 거룩한 영이다 그 말이죠. 그럼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죠. 자, 성경은 성령에 대해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해 주고 있음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처럼 성령도 전능하시다고. 또 하나님이 전지하신 것처럼 성령도 전지하다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것처럼 성령도 어디든지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령이 하나님 되심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함께 하죠. 그 내용 가운데 첫째는 성령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절 거기 있어요. 교재에 써 있잖아요. 그죠? 시작.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아래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역은 그 자체가 성령의 신성을 증거하는 셈이다. 이사야서에는 성령을 우주를 홀로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하신 일, 두 번째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 성경 저자들은 성경을 기록한 데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의해서는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창작물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신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내용을 볼까요? 시작. 기적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잠깐 제쳐놓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만 자연과 인간 영역에서 정하신 것을 변경하실 수가 있다. 가령 성육신은 성령이 예수님의 인성을 낳으실 때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주셨다. 성령은 초대교회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이적을 행하셨다. 성령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시는 일이지만 성령의 모든 사역은 성령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자, 표적을 행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칭송을 받으니라. 예, 그랬죠. 성령으로. 또 마태복음 보세요.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육체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육체의 한계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처럼 성령도 전능하심으로 표적을 행하신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성령께서 표적을 행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다. 구약 성경의 성령, 은혜 시대의 성령, 마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령,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시는 때에 다시 떠나시고 나셨다. 그때에는 성령을 아직 주시지 않으셨으므로 오늘 은혜의 시대처럼 믿는 자들의 속에 거하시지는 않았다. 구약 성경은 성령을 그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인간 사회에서 행하시는 주권자로 제시하고 있다. 성경은 성령이 과거 시대의 사람들과 말씀하신 사실들을 증언하였다.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인간의 영성과 반드시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구약시대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이었다. 그의 임재는 보편적이지 않았다. 성령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임재는 대체로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다. 성령이 과거 시대에는 그의 신적인 목적을 이루시며 인간사에 항상 개입하셨던 것이다.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의 성령과 신약시대의 성령은 그 사역에 있어서 다르다 그 말이에요. 같은 성령인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그가 필요로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그를 감동하시고 그를 주장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성령은 그를 떠나시는 거죠.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활동이고 역사입니다. 그럼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자, 은혜의 시대의 성령입니다. 1번, 은혜의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매우 강력하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 시대의 성령의 사역은 강력하다 그러죠. 우리 개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의 진리를 계시해 주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죠. 그 다음에 2번, 성령의 교리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전체적으로 보아야 완전하다. 요거 읽기 전에 구약시대의 성령은 성령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시고 그를 감동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이 끝나면 그를 떠나가셨죠. 근데 신약시대의 성령, 은혜시대의 성령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항상 계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가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체적으로 보아야만 완전하게 보인다.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들이 아버지께 순종,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항상 순종적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성령의 인격의 열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의 인격과 삼위 하나님의 목적의 통일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자발적인 종속으로 생각해야 한다. 성령이 이 종속은 그의 모든 사역의 본질적이며 그에 관한 계시된 모든 것의 특징이 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성령도 자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 자신의 인격보다는 아버지를 직접 영화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순종의 종이 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굴욕에 낮아지심에서 구주가 되시는 영광을 자기에게 첨가하시게 된 것처럼 성령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영광을 자기에게 가져오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영원하신 신성을 영화롭게 하시며 모든 사건 배후에 있는 근본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되게 어렵죠? 제가 읽어놓고는 뭔 말인지 모르겠네. 이 신학적인 용어들이라서 설명하기 좀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령의 위치는 항상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에게 순종적이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독자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자기 뜻을 위해서 일하고 성령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적이고 그에게 속해 있는 종속적인 사역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러면 성부나 성자보다 인격적으로 열등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서로 직무, 사역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적인 것처럼
성령의 사역이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에게 대해서 순종적이고 종속적이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거는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나를 하나님의 신앙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승리하게 도우시는 이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누구냐? 성령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성령은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성령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일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 자, 아니 끝 했는데 말씀 확인 한번 해야죠.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세 가지.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일. 첫째는 뭐예요?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죠. 그죠? 창조 사역.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죠. 세 번째는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죠. 이 세 가지 일이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일. 천지창조, 성경 기록,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시대 성령의 임하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성령의 임하심의 특징도 세 가지로 이제 교재에 소개가 돼 있어요. 자, 그 중에 1번은, 그분의 1번은 그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오셨어요. 그가 원하시는 자들에게 오셨고, 2번은,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오셨어요. 일시적으로 임했죠.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재하셨어요. 일시적으로,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임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임하셨던 것. 이게 구약시대의 성령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특징, 구약의. 자, 첫째 어땠어요? 그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둘째는 일시적으로. 셋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목적을 이루면 떠나가시는 게 구약시대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의 하시는 일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